말씀은 여호수아 7장 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솔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도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사랑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적으로 맛본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할례를 행했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서 나팔 소리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또 그들 나름대로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아주 작은 아이성이라는 그 성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곳에서 아주 처참하게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기적을 맛보았던 그들이 이제는 어디도 갈 수 없는 오고 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아이성 앞에서 참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기고만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합니다. 전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작전을 세웠을 텐데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또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맞고, 심지어 언덕을 내려오는 동안 36명의 그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들 스스로 너무나 속상하고 분노하여 마음이 수습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도 힘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가령 준비한 작전이나 계획도 전혀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또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 스스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영적으로 더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이 본문의 말씀 통해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은, 우리 스스로 무엇보다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늘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엎드려 있으라고 하면 우리는 엎드려 있고, 움직이라고 하면 가야 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우리의 성공을 맛본다면 우리 스스로 기고만장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주관하려고 합니다. 만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아이성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야 했는데, 사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고 그 결과 실패함으로 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함께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도록 있다가. 아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그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은 고통과 슬픔에 쌓여 옷을 찢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옷을 찢는 이런 행위는 심한 고통과 또 번뇌로 인한 슬픔의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승리케 함으로써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들은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이성 이 전투의 패배는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것임을 그런 안 상태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언약을 깨트리신 것은 자신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직신하고 그들은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애통함의 행위였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수치를 드러내므로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회개를 하되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 때까지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어 모든 싸움을 승리케 하시며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의지하여 이 스타트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이 기도는 바로 말씀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또한 7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또한 여호수아는 한편의 마음은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그런 억울한 심정을 다 고백합니다. 슬픕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셨고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데 왜 아모리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강 저쪽에 머무르는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분명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럴 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실패하니까 이제는 조금 하나님을 원망하며 의심까지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말 정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아멘. 여호수아가 일단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엎드려져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빨리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기에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숨어있는 그런 죄가 있고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이성의 그 실패의 그 원인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패하도록 방치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히 군사력에 의한 싸움이 아닌 영적인 그 전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조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조건 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전투력보다는 자신들의 성결에 더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 패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간의 범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에 임한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지시에 따라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지 않고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그 지시에 따라 3,000명을 보내어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이 바로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하나님께 구했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미리 알려주시고 악을 제거하기 전에 아마 아이성의 전투를 막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서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거둔 승리는 군사력의 승리가 아니었듯이 아이성 패배도 무기나 군사력의 패배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한 사람이 범한 그 죄의 패배였고 불순종의 패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하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의 불순종으로 이어져 한 사람 죄악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치 아담 그 하와 한 사람이 그들의 죄가 온 이유를 병들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먼저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가 그 죄악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제약된 길에 서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그분만이 우리 삶 가운데 참 주인이시며 길이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영으로 우리 성도님의 삶이 날마다 소생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또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어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날마다 당신의 사랑과 보호하심, 주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제약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십자가의 그 사랑과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귀한 참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어지고 우리의 지친 영혼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을 통해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더욱더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나된 것을 다 버리고 참된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믿고 맡기는 우리 귀한 우리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그런 소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픈 분들,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들, 또 하나님 직장과 또 사업장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들, 또 지치고 고난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다 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당신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은혜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